한 주간 동안들 잘 지내셨죠? 네. 예. 예, 오늘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일과정으로서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과거 법적 구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과거 받은 구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다룰 수 있는 것은 사과를 이과로 당겨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지금 현재 사과인데 이과로 당겨서 합니다. 성경에 구원의 표현들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구원이라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눠서 성경에서 뭘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할 성부 한번 같이 김순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과? 기억할 성부. 앞에 보이시면 앞에 보고 하셔도 돼요. 네. 기억할 성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네. 예.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제 첫 번째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요.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 봤잖아요. 네.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 보면은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이것을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그래. 그리고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뭐냐면은 영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살아난.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살아날 때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이 단어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영이 자라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혹은 또 부활하여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 그 부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봤냐? 은혜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이미 언제예요? 언제 받아요? 과거에. 과거에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을 때는 그래요. 은혜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죠. 전번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서 확인했지요. 은혜 믿음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나 똑같이 맨 처음에 영이 살아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마음 자체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태. 과거 은혜 구원, 과거 받은 구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념은 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살아난. 예,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판이 오히려 좋네요. 이 칠판이 더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거 한번 첫 번째 질문 김선생 읽어주시죠. 이 성경 구절에서 어떤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예, 여기서 어떤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요? 예. 예수님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읽어주시. 여기 보이시면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영생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가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네. 영생을 얻었고 하는데 어떤 자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누구 말을? 예수님 말을 듣고 예. 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예.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설명해 놓은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게 있고요. 실제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두 부분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금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해도 돼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뭐가 되고? 영생이고. 예. 질문 3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 보이시면 아무거나 보시고. 이 성경 구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 이미 중생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함으로 영생의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예. 왜 그러냐면은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러면 진실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진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대로 그러면 남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가는 그 삶을 사라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나 그 환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그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영생된 것은 심판이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된 거잖아요. 그 심판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심판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심판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심판 안 받는 거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받는 것은, 공심판은 누가 통과하게 해주셨죠? 공심판. 공심판은 누가 했어요? 누가? 이게 뭐예요? 십자가고 무덤이고 돌무덤입니다. 몇 년도에? 33년에 공심판 예수님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면에서는 우리가 의인이요, 무죄인이고, 하나님이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 집사님에게 입혀준 겁니다. 아들에게도 입혀줬어요. 예수씨에게도 입혀줬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로 입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공심판이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세요. 그걸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지만,
그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 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사라지면 것은 우리가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니까 그것을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사라지면은 그것이 사심판 통과한 겁니다. 그 영생은 된 것은 사심판 통과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막 올라와. 네, 그래서 진리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순종,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심판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 질문 4번 넘어갑니다. 네. 집사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요? 뭐가 옮겨졌어요? 중생. 우리 속에 있는 영. 이 영이 옮겨진 겁니다. 영이 옮겨진 건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장로교에서는 중생했다고 이렇게 대부분 써요. 그리고 혹은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써요. 거듭남도 이것은 영이 살아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영은 과거에 지금 구원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받은. 그것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 믿음.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사님이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은혜 믿음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이 믿게 해서 은혜 받게 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 때는 그때는 행위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들어가요. 내가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사심판적인 면에서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거듭남, 영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영이 살아난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원이 나오면 영이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건지 영이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해야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5번 질문 김순간 집사님 중생.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이 중생되는 건가요? 예, 중생 거듭남은 성자의 법적 구원을 근거로 죽어있던 영을 성신 하나님이 은혜로 과거에 살려준 것입니다. 예, 살려짐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 지금 이제 성령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법적인 면에서는 몇 년도에 33년도에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네.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될 때는 이미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네. 영이 이제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난 거다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술이 영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아났어.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만 가지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가. 못 가. 확실합니다. 그 영은 죽지 않는 영으로 살려놨고요. 변질되지도 않고요. 죄를 짓지도 않고요.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은 그래요. 거듭난 영은.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잖아요. 그러면 영이 자라고 영생이 되어져서 영이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 6번 김순간 집사님. 위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된 것입니까? 예. 영생의 삶. 예.
그러니까 영을 살아난 다음에 영생의 삶이다 이 말은요 영이 자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생이다 이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행위 믿음으로 영이 자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이 살아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살아났다 하고요.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것이 있고 영이 자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수사님 읽어보시죠. 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활과 입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으로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그러지만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중에 생활 중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아질 때 영생의 삶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어서 읽어주시죠.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이 된 삶은 사심판이 통과되었으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선행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이 살려줬잖아요. 그럼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예요. 영이 살아나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육도 죽고 영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직 구름이 큰가 봐요. 지금 가셔서 살짝 조금만 만지셔도 들려주세요. 됩니다. 예, 조금 만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예.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이 자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야만이 영생의 삶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더 읽어주시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 영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심으로 사심판이 통과되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 과정을 볼 때 과거에 받은 구원과 현재 진행적 구원과 미래에 받을 구원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받은 구원에서 선행적으로 영이 살아난 것이 구원과 정의 첫 번째 구원과 정의 첫 번째 구원 과정의 첫 번째 구원 과정의 첫 번째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구원의 기본 바탕이 되므로 이를 기본 구원 또는 과거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과거에 받은 구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내용을 여기서 보면은 위에 행위 믿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행위 믿음으로만 해서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행위란 말을 이번에 또 집어 넣습니다.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에서 은혜 믿음으로는 영이 살아날 때 사망에서 생명부터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고 행위 믿음으로 살아날 때는 행위 믿음으로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영이 자라날 때에는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성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게 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되면은 뭐가 돼요? 이게 사심판이 통과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거,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거. 그러면 영이 살아난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예. 그리고 영생의 삶은 지금 현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읽어주시죠. 7번. 질문 7.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난 구원의 개념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영생을 삶을 살게 한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죽어 있던 영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본문을 놓고 봐면서 이게 정리가 내 걸로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또 달리 말하면 과거 받은 구원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두 번째 개념. 예.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 예, 그러니까 행위 믿음. 예, 행위 믿음 읽어보시죠. 행위 믿음. 지금 현재 받는 구원. 현재 받는 구원. 예, 이중생된. 자, 가만히 이거 이제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영이 빠졌네요. 영이 빠져. 영이 중생. 예, 영. 영이 중생된 영이 이가 빠져야 돼. 이게 예. 중생된 영이 예, 영이 중생된 영이 잘한 것을 영. 이 영생이라 한다. 예. 이자가 빠져야 됩니다. 예. 지금 이자가 들어갔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게 영생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멸망. 멸망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행복한 거? 조금 있으면 다뤄지니까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예, 기억할 성구 읽어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한번. 네. 요한복음 3장 신. 16절 하나님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것은 잘 알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눠지는 구원의 개념이 한 가지 나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 부분이 나와요. 예, 질문 8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택한 백성, 중생한 영, 아들의 생명. 여기서 택한 백성이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제 아기를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 중에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어요.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택한 사람만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택한 사람만 사랑한 거예요? 안 택한 사람도 사랑한 거예요? 안 택한 사람도 사랑을 했죠. 안 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부분이 있고 네.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특별 은총은 특별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특별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면은 일반적인 면에서는 사랑하지만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은 택한 사람만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9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뭘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예, 독생자 주셨잖아요. 네. 예.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 잠시 참사랑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도 되지만 참 사람도 돼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 질문 10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요? 독생자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 그러니까 뭐라고요? 독생자 준 목적은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예,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도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몇 년도에 오셨어요? 1년도에 오셨어요. 1년. 실제는 역사적으로는 4년, BC 예수님 오기 전에 4년이라고 해놨는데 예. 벌써 역사 계산하다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1년 해놔도 돼요. 1년. 1년. 그럼 몇 년에? 1년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이 우리를 영생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 다음 11번.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당신이 믿으면 지금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영이 잘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쓰면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면에서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난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봅시다. 그럼 나옵니다. 질문 12.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뭘 믿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냐? 그것은 중생하면 믿어져요. 내가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예. 예수님의 생활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믿음은 행위 믿음이에요. 이것은요. 믿는다는 것이 행위 믿음에 속해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사라졌을 때만이 우리가 그것이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성도, 영이 살아난 성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성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여기서는 중생한 성도에게 얘기해요. 영이 살아난 성도에게 얘기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성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난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중생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한 영생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계속된다. 영생된 것을 달리 말하면 영이 자랐다고 하며 이를 성화 구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현재 받는 구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고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화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이 자라갈 때. 살아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은 멸망. 우리가 마귀하고 행복하게 살던 것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바꿔지는 것이 보다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 한번 읽어주시죠. 네,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멸망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산 것으로 하나님과는 불행하게 된 상태이다. 즉 마귀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시기도 오고 불평도 오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쏟아놓으면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 배 위에서 그것을 우리를 충동질 하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실수했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누구 종이 돼요? 그때는 마귀 종 돼버려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게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날 때 화를 내고 미워할 때 미움을 막 쏟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짜증날 때 짜증 다 뿌리면 마음을 후련해야 안 해요? 마음 후련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닮았어? 그 모습. 그 모습이 마귀 닮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영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게 멸망이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지도 않고 해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멸망으로 살았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마귀가 춤추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나도 있어. 예술이도 그런 싸움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짜증 나오면은 짜증 쫓아버려요. 예,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영생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하고 같이 안 된 게 많아요. 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속에 악한 게 많이 배어 있는지 우리 육체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다 완전한 사람 되나요? 아니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지 완전한 사람 된 건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은 완전하지만 어리지만 완전해요. 죄를 짓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만들어 살려주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짜증이 올라와도 그것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거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걸 쫓아가면 마귀종 죄의 종이요 마귀종이요. 누구 닮아요? 마귀 닮았다고 우리 속에서 당신 마귀 닮았어 그래봐. 그러면 속에서 옛사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부르륵 올라옵니다. 그건 또 썩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 말도 우리가 새 사람의 말이 있고 옛 사람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새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 사람의 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옛 사람을 내 속에서 나를 위하고 나를 감싸고 돌고 세상을 향해서 하려고 있는 내 그 옛 사람의 말이 있어요. 생각이 다 올라와.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은 다 분석해서 싹 내고 새 사람의 말로 딱 바꿔서 하는 것이 그게 영생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러면 영까지도 우리 육체까지도 다 해서 붙들어져서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허용해 놨어요? 자유의지를 허용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의 삶을 살 건지 멸망의 삶을 살 건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요. 집사님이 결정하고 예술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실제로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그 영광을 입어서 그날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로 세상에 영광 구현해놨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감동 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이 또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라졌을 때 영생이고 믿음으로 안 사라졌을 때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진상 다 부리고 살면 누구 닮아? 그게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마다 다 들어있어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어도요. 그 속에 그거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꺼내서 쓰느냐 마귀가 원하는 것을 꺼내서 쓰느냐 하는데 나한테 결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나를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정죄할까요? 사단. 마귀가 해요. 정죄하는 것은 구약에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마귀가 해요? 마귀가 해요. 구약도.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신약으로 가야죠. 신약.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죄값을 위해서는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없애주셨고 우리가 직접 지은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대신 형벌 다 받으심으로 무죄 상태 만들어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누구 대신? 예수리 대신 김순단 집사님 대신 내 대신 목사님 대신 이것을 뭘 했냐면은 그걸 다 지켜서 내게 하나님의 볼 때는 의로운 자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의를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라고 그러는데 그 의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로. 예수리도 그러고 집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래.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꺼내서 쓸 건지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꺼내서 쓰면 그게 영생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은 그게 멸망이라는 얘기죠. 개념 중에서 우리 두 번째 개념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건 달리 말하면 영이 자라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설명 읽어보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의 믿음으로 중생하여 영이 살아난 성도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영생이라 함은 중생된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영생은 중생된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자라는 것은 뭐가 자랄까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영적인 성품, 영적인 능력이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자녀를 기르면서 내게 맡겨진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생의 삶을 신의 속성을 닮아서 그 나라에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조금 더 이어서 읽어주시죠. 영이 자라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두 번째 구원 개념입니다. 이 구원을 성악 구원 또는 행위 믿음으로 현재 받는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설명도 있고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게 영생이고 어떻게 된 게 멸망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고 성경에게 질문을 던져서 또 우리가 서로 나눠서 실제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영생의 삶이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많이 산 것 같아요? 멸망의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영생의 삶을 많이 살. 예, 하나님 붙들어 줄 때는 그래요. 맞아요. 예, 그 다음 14번 질문 넘어갑니다. 멸망은 어떤 상대를 말합니까? 위 성경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믿음으로 중생하여 영이 살아난 성도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지게 된다. 따라서 영생이라 함은 중생된 영이 자란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성화 구원 또는 믿음으로 현재 받는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생활은 하나님과 행복한 생활을 못하고 옛사람이 세상과 행복한 생활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옛사람이 세상과 행복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개념. 멸망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만 하나님이 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해 줘서 하나님과 행복함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서 영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우리를 길러주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게 원하는 환경이든 내게 원하는 사람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든 내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질병을 가졌다고 해서 불구자다가 장애자라고 해서 하나님 못 닮아가나요?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육적인 불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지 그러더만 내가 영적인 이 불구자로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 각오가 더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불구자여도 우리가 장애자여도 장애우여도 우리는 또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이죠.